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금의 우리는 윤리관이나 우리 생각과는 이런 일도 성경에 왜 기록했지? 우리가 일반적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 뭐 하나님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기록했지? 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8장 이야기도 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된다.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이 이야기도 왜 기록했는지,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구속사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비록 시아버지를 속에서 씨를 받은 그 다말을 복된 여인이라 하더라. 일반 우리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오늘 다말은 좀 이상한 여자예요, 그죠? 길거리 창여자처럼 변장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게 우리 동양적 윤리 사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씨를 받고자 하는, 가문을 이어가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구속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여인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옳다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시각이나 우리 윤리관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해놨지? 창피하게. 아이들 보기도 부끄럽다. 어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과 연결하면 이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오신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복되다면 복된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가장 성공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으로 칭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는 믿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목적에 이루어서 한 달에 대통령이 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공했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가장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바에세버, 그가 그곳에 정착했는데 에세브라는 단어와 수브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 에세브로 그 땅에 정착하는데 누가 그 땅에 정착하는가? 수브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 그 나라에 정착하고 그 땅에 정착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늘 아침입니까? 그 새벽에 그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할 때도 슈브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슈브한, 돌아온 그 심령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돌아와서 그것에 주의 영광과 임재로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능력으로 띠띠으셔서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돌아오시지만 내가 먼저 돌아가서 하나님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에세브와 슈브의 단어. 슈브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그 땅에 도착한다. 이런 말씀을 주일날 들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란 반드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내가 받아야 된다. 누가 받아서 그 이야기 듣고 신학교 가봐야 그 사람 끝까지 공부 못한다. 내가 받아야 된다. 신학교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받으면 그것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그것 때문에 훈련도 받아도 기쁘게 즐겁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전이 임하면 시기, 질투, 핍박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사단이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요셉도 훈련할 때를 잘 훈련하였고 기도로, 인내로, 또 성실함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붙들고 잘 달려가서 마침내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요셉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었고, 요셉을 만난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듯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따라가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에 다말 이야기하고 이 다말이 놓는 벨에서 둘 다가 돌파한 사람들이거든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이름이 잊혀질 뻔한 이 다말이 시아버지 씨라도 받아서 자기가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열어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여인이 되었고, 저 다말이 난 아이 중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가 났는데 원래 누가 세라가 형으로서 먼저 나왔어요. 산파가 홍색실을 매서 이놈이 큰 자구나 장자구나 홍색실을 맺는데 저 안에서 베레스가 형을 잡아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온 사람이 베레스. 저 베레스가 브렉드루, 바로 돌파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돌파한 사람 베레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다말, 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주, 대속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말씀드릴게, 이스라엘 관습에 이런 게 있거든요. 고엘 제도라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만일에 내가 뭔가 빚이 있어서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노예로 잡혀갔어. 그 이상근 집사님이 나의 형제라, 가장 가까운 친구라. 그럼 이상근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 땅을 다시 찾아주고 내가 노예로 팔린 것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자격이 첫 번째로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상근 집사라면 이상근 집사님이 기업 물을 자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상근 집사님이 나를 대신해서 빚도 갚아주고 나를 대신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것을 다시 사주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발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만일 그 장남이 가게를 이어가야 되는데 장남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차남이 장남의 그 부인, 형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기를 낳아주는 것. 아기를 낳아주면 자기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수 아이로서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거든요. 계대 결혼 고엘 제도. 요걸 이해하면은 아까 지금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셨죠? 우리들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 우리 영원한 대속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도에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돼? 진짜 대속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 은혜를 잊지 않고, 만일에 이상근 집사님이 내가 노예로 팔려간데 나를 사줬어. 그러면 되살림받은 나는 평생 이상근 집사님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왜? 나를 사줬으니까. 내 대신 빚을 갚아줬으니까. 내 대신 땅도 다시 찾아줬으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대속주 예수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단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대속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 그것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거든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8장의 다말 이야기는 아까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 있어서 좀 미안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서라도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시동생들이 씨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나머지 시동생 하나 있는데 너무 어려서 너 안 되니까 친정에 가 있으라고 친정에 가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씨를 얻으니까 생각하다가 시아버지를 속이서라도 내가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까 베레스와 세라거든요. 그걸 구속사 관점을 읽지 못하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상한 여자, 창녀 같은 여자지, 그죠? 그러나 저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가 아기를 갖고 싶고 가문을 이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 다말은 복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윤리 잣대나 도덕적 관점이나 오늘의 문화 관습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도 이해되지 않고 막 건너뛰고 싶어. 그러고 아마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이거 성경 읽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 그죠? 맞잖아요. 지저분한 이야기. 우리 아이들 알까봐 겁난다.
그렇게 지금적 윤리관으로 도덕적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연결시켜봐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이야기라면 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야기가 갈지라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계획을 막은 사람들이 있고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어드린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내 욕심으로 살고 내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면 하나님 나라 그림을 그려줄 수 없어요. 오늘 여기서 구속사의 계획을 막은 아들이 바로 유다의 장난과 그 찾아오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는 그들이 왜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오실 계획이 있는데 이 장자 엘이 자기 아내에게 아기를 낳지 않게 하는 어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남도 형수에게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자기가 그 계대결혼의 전통을 이어받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육체적 욕심만 채우고 그 씨는 주지 않는 나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다고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의 후손으로 먼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저 계획이 하나님이 그림 속에 있거든요. 근데 유다의 자녀가 그럼 엘과 오난도 어찌하든지 메시아가 오신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저들은 무슨 연유인지 사단의 영향을 받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하나님 쪽에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할까?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들린 너무교회 이야기지만 참고로 들으십시오. 어떤 원로 목사님 교회에서 그 재정 회계만 맡으면 이상한 막 하여튼 악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장로 자리로서 재정부장만 맡으면. 그래가지고 맨날 목사님 따지고 목사님 잘못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저기 방어 많이 잡아가지고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도 재정 집사를 맡으면서 교회 전압이 많이 나온다고 사모한테 시비 걸고. 그래서 사모님이 사택 전화도 쓰지 못하고 추운 날도 바깥에 나가서 공중전화 쓰게 만들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알차게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김모 집사님이 그 배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내 의장에 가서 그 배 바닷물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면 그게 고기가 많이 낚이를 갖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바닷물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했더니 그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기는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반대편에 사단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원로교회 그 장로님들도 막 그랬어요. 그렇게 목사님을 핍박하고 목사님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 후임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장로님들이 말로가 좋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잘못하면 즉 구속사를 방해하듯이 여기도 보십시오.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을 데려왔어요. 그럼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믿는다면 엘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예수님 오시는 통로가 열어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대. 이 악하다는 단어가 우리 지난번에 요셉의 형들이 악하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악하다고 그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렸대.
요 악함이 이해되려면은 그 다음 차자가 왜 악한가를 보면 장남도 뭔가 자기 부부 사이에서 얘기를 갖지 않고 뭔가 악한 나쁜 행동을 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씨를 갖는데 그가 역할을 하지 않고 엄한 데 나가서 나쁜 짓을 했거나든지 그 아내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잊게 하라. 이것이 계도 결혼 간섭이거든요. 계대 결혼을 통해서 우리 동양인을 보면 어찌 형수하고 잠자를 같이 해. 이거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나 윤리로는 안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저때 저렇게 하면서 그 가문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 가정의 장자, 우리 하나님은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장자들을 하나님 앞에 원래 바쳐야 되지만 레인들이 대신 바쳐가고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장자는 하나님이 취하지 않고 그 가문에서 살게 했던 것도 바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 가족들이 종족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오난이 아버지가 너 형수하고 잠자를 해가지고 너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너희들 형 가문에 장자가 있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아기를 낳아주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 형수 아이가 되고 형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자기 아이지만 조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 육체적 관계는 했다는 거예요.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라고 그가 밖에다 설정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 육체적 쾌락만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오난이 왜 악한가? 하나님이 계획을 막은 사람이라 악하다 봤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장자엘도 악하다 했는데 뭔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계획을 막고 바깥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자기 아내에게 씨를 주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둘 다가 뭐요? 하나님이 구속사 장차 메시아로 유다의 가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쏘아서 그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 이걸. 자, 오늘 이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쏘아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일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저는 아까 소토 영상을 잠시 봤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도 몰라요. 막 어느 교회 목사님을 비방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좀 아닌데, 저 소토 영상 1분 영상을 왜 하필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영상으로 만들었을까? 자기는 뭔가 옳다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죠? 저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뭐 배웠죠? 저주하는 자까지도 축복해 주라 했잖아요. 아멘. 그런 영상은 올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영상 좋아라고 또 박수치고 막 좋아요 막 여러분 유튜브에 함부로 좋아요도 누르지 말고 함부로 댓글도 다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지 하나님 편에 있는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계획을 막으니까 하나님은 장자일도 죽여버리고 차남 오난도 죽여버렸대요. 우리도 저 말은 뭐죠? 우리 그날 에리미가 물었던가 에다미가 물었던가 뭐 사명이 끝나면 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필요 없으면 죽여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뭐 쓰임받겠어 병신도든 풀타임 사역도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벌써 쓸모가 없으면 뭐로 남겨두겠어? 없애버리죠. 그죠? 그래서 죽여버렸다 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이 땅에 생명을 얻은 이유를 모르겠다. 모르고 사니까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그게 장자일도 죽어버리고 오난도 없애버렸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 저 오난은 내 가정만 생각한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식 될 건 내가 낳아줘도 형수 자식이 되는데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 아이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욕심이고 자기 그림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여러분들도 성공하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십시오.
어떤 특별한 진출 영역에서 진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독특한 사람, 여러분만 가진 존귀한 자리가 진입하십시오. 그러나 그 그림이 하나님이 그림과 연결될 때 여러분을 복되다 하지, 여러분 개인의 목적만 이루면 그 사람도 악하다 할 것이에요. 아멘.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시키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막은 사람이 엘이나 오나는 여호와께서 악한 자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속사에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를 그들이 막아버리고 자기 개인적 욕정만 채우고 자기 개인적 욕심만 누리고 산 사람들, 너희들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때론 무서운 하나님이 묘사돼요. 그죠? 우리가 오늘 삶에서도 우리가 만일 저렇게 살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계획에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려두었으니까 그럼 그 살려둔 이유만큼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도 아버지 유다에서 잘못됐다는 것도 우리는 항상 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이혜원 집사님도 이 돌발성 난청이 낫지 않아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뿌리를 찾아야 되고죠. 이 원인이 뭔가. 의사들도 나름 하겠지만 이혜원 집사님도 왜 이 질병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고 나에게 있는가 뿌리를 찾아야 되거든. 이 뿌리를 보니까 유다가 가난한 사람 수아를 취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아이들이 엘이고 오난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엄마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스개로 이야기할게.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을 잊어버리고 장차 우리 그러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돼.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만약 자식이 공부를 못해. 그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엄마 피를 담을거나 아빠 피를 담을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진짜 결혼할 때 그것까지도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 가문을 본다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그 가문의 도덕성이나 그 가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고 서로 가문과 가문끼리 결혼하는 것. 오늘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잖아요. 내가 좋으면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된다. 근데 그 자녀가 만일에 공부도 못하고 속 썩이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럼 나를 닮았거나 아내를 닮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땅 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짝을 만나셔야 돼. 아멘. 여러분 그거 진짜 저기서 보십시오. 저기도 결혼을 원래 누구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유다도 유대인들하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가난한 사람 수아를 취했대. 그 딸이 좋아서 데리고 와서 동침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엘이고 오난이래. 그럼 저 엘이나 오난은 누구 영향을 많이 받아? 아빠 영향을 받지만 엄마 가난한 사람 영향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과는 관계는 자기 욕심만 이루는 세상적으로 취했으니까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너 엄마를 닮아서 너는 하나님 날 쓰임받을 수가 없어. 죽여버리겠다고 없애버렸다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것도 유심하게 보십시오. 그죠? 결혼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가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들은 분류하더라고 그 여동생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작지만 누게릭병도 그 유전적 영향이 한 5%에서 10%도 있다고 학계에서 보고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일 지원이가 좋아하는 청년인데 나는 그 누게릭병인지도 모르고 청년을 만났어. 근데 자기 엄마나 아버지가 누게릭병 환자였어. 그럼 우리 지원이가 만날 그 청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치? 진짜 우리 그런 거 다 살펴야 돼 진짜. 그죠?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따라가 보면 당뇨도 유전적 환자가 있고 치매도 유전적 환자가 있고 루게릭조차도 저렇다면은 나는 사랑으로 모든 거 극복할 수 있어. 아픈 사람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어. 물론 그것도 아름답지만 나는 그런 것도 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저 보십시오. 자기 엄마가 가난한 사람이 되니까 그 자녀 엘도 오난도 그런 사람이더라.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짝지 준 사람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계획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청년 학생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도 어쩔 수 없어. 후회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이제 결혼할 청년들, 학생들은 진짜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장자엘도 가나안 여인 다말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다말, 가나안이지만 이 다말은 뭔가 씨를 갖고 싶은 그 욕심이 하나님이 선함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으니 그래도 그거는 다행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구속사의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아까 장자엘과 오난 같은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악을 행했다. 개인적 욕심만 이루는 사람이었고 개인 그림만 이루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치워버렸다. 근데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이 조금 전에 말했던 다말 같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말씀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친정집에 가서 좀 있으라. 내 아들 셀라, 셋째 아들은 어리니까 지금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이거는 줄 수 없다기보다도 이 아들도 또 잘못해가지고 죽을까 봐 자기 아들 살리려고 그러니까 며느리를 얼른 셋째 아들을 줘야 되거든요. 그 당시 계로 간섭하면 순서대로 셋째 아들을 해야 되거든. 행사하고 어떻게 잠자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주는 게 이 셋째 셀라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며, 여기 속셈이야, 속셈이야.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또 우리 셋째 아들, 첫째도 죽고 둘째도 있는데 이 마지막 아들 죽을 수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너 친정집에 좀 가 있어 하고 좀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내가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길거리 여인처럼 변장하고 있다가 시아버지를 속이라서도 씨를 받자 해서 씨를 받는 이야기가 이 다말 이야기거든요. 자, 이거 뭐로 보면 안 된다? 우리 윤리나 우리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그죠? 이 여인이 씨를 갖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는 개인적으로 씨를 갖고자 하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 들어가는 그림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열어주는 복된 여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다말의 변장과 유다의 씨를 잇는 이야기는 구속사 관점과 고엘 제도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가난한 여인으로서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 1차적으로 있었어. 그죠? 또 유다 가문의 씨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죠? 그 세상적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결국 예수께서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다말이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꿈이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림과 관계없거든. 하나님 이것을 빨리 제가 진로를 바꾸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쩌면 엘과 그 오난 같은 하나님이 치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남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복되게 쓰이고 싶어서 사명이 있어서 남겨놓고 사명이 끝나서 죽는다면은 우리 모두도 쓰임받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고 여러분들 지금 키우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잘 훈련받아서 우리가 요즘 새벽에 들 때 나팔수 역할을 해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 호밥 이야기 들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호밥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상근 집사님 처남이 생각났어. 물론 교회 생활 하겠지만 그 처남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동서가 생각났어. 그 사람들이 호밥이에요. 할렐루야. 이 집은 청년 누가 호밥이에요? 새벽 말씀도 안 됐어요. 목사님 갑자기 호밥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오늘 새벽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같이 천국에 데려갈 그 영혼이 바로 모세의 처남 호밥이었거든요. 모세가 건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들이다. 너도 같이 가자 하니까 호밥이 같이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 족속과 같이 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 오늘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전할 호밥들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같이 누리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려면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살려놓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로 삶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이유로 회개하려고 살아있거든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말은 자녀를 가져 유다 가문을 잇겠다는 그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룬 일에 쓰임받고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이 메시아 오시는 통로로 하여서 그 후손 중에 다윗이 오게 되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 하마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에 이런 족보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첫째는 르우벤이잖아요. 그죠? 근데 르우벤이 여러 가지 어그러진 일을 했고 시몬과 레위도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넷째 아들 유다가 정통성을 이어받는데 그 유다의 자녀 엘과 오난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귀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베레스 이야기는 38장에 그 이제 쌍둥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뒤에 말씀부터 볼까요? 38장 28절입니다. 이제 다말이 어찌어찌하여 이제 아기를 낳았어. 그죠? 아기를 낳았는데 해산할 때 손이 먼저 나오니까 산파가 이르되 먼저 손 나온 자가 장남이니까 그 이스라엘선 장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색실을 딱 매가지고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장남이다. 그렇게 딱 하려고 손을 맸는데 그 손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그 동생 베레스가 형을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내가 형 돼야 된다고. 이게 돌파예요, 돌파.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를 뚫고 나오는 브레이크트루. 저 베레스라는 단어가 브레이크트루 영어와 연결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저 쌍둥이 중에서 저 베레스가 저 영적인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죠? 저 베레스가 그 형을 제치고 자기가 장남, 저 마음이 누구의 마음하고 똑같죠? 야곱의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야곱도 형 에서가 있지만 자기가 장남이 되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그 장남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받잖아요. 그죠? 그 마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욕심 부르는 것은 저는 갈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갈망은 한도급도 없어도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나는 배고픕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치유받는 사람도 누가 치유받는다고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치유받아요. 아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 똑같은 우리들 중에서도 감이 하나 떨어지면 가장 입을 크게 벌려서 간절히 저 감을 묻고 싶어서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감이 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거거든요. 저 베레스의 영성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장남이 되겠다고 터치고 나오는 거예요. 네가 어째요 터트리고 나오냐 이 말이거든. 형이 있는데 너 형제치고 네가 나와 돌파를 했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로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베레스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돌파자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망하는 사람, 내가 그것을 더 원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부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는 가정에 베레스는 장남이 되고자 해서 어린 그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먼저 튀어나왔는지 모르지만 나오고 보니까 구속사의 혈통의 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았기에 이 베레스의 돌파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자면 이 베레스가 한 가정에 자기 집안의 장자로 만족했다면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자기 엄마도 시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복된 여인이고 이 베레스도 형 세라가 있지만 형 세라를 채찍버리고 자기가 튀쳐나왔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욕심은 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게도 500여 제자가 있었고 120문도도 있었고 또 그중에 줄이면 12제자도 있고 또 줄이면 3명의 제자도 있고 그리고 줄이면 1명의 제자도 있고 그 제자가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 그 베드로의 자리를 갈망해야 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터치고 난 베레스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이 되었다는.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룻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이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사람으로 여러분 룻기도 여러분 읽어보면 이렇거든요. 원래 순서가 보아스가 아니요. 보아스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순서로 물어봐야 돼. 보아스 가서 너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받겠느냐. 그 기업 물을 사람에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기를 낳아줘도 자기 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아기가 되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재산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요. 그때 하기 싫든 나는 하기 싫다는 하면서 신발을 집어 던지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물어 너 할래 안 할래 하니까 나는 안 하겠다고 신발을 집어 던져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후손이 다윗이 되고 그 후손이 예수님 오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젊은 룻 이야기거든요.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나오미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넣어진 베레스의 집과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다말 집에 돌파가 일어났듯이 유다 집에 돌파가 일어났듯이 너희들 가정에도 이런 돌파가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대로 그대로 돌파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모습으로 통립한 사람. 그래서 이 다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이 룻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방 여인이지만 모압 여인이지만 가나안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룻이고 이 다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룻기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룻기 4장 18절에 베레스의 후손들은 이러이러하다고 쭉 내려가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베레스의 돌파의 은혜. 진짜 그렇게 아까 창세기 38장에 나온 베레스가 돌파했더니 누구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다윗의 조상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일에 처지고 있다가 형 먼저 나가 하고 자기가 그대로 처져 있었다면 자기는 그냥 쳐다보는 사람이 됐겠죠. 뭔가 터치고 나가서 돌파의 주역이 되니까 그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모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으로 베레스도 기록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돌파가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있는 사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베레스의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저 친구 쓰고 싶어.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윗도 평소에 그가 얼마나 양을 성실하게 돌보고 사자와 곰이 났을 때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명 걸고 싸워서 그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저 친구에게 내가 맡기면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잘 맡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다윗에게 왕위를 주었겠죠.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이재원 청년이 지금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모든 성실함을 다 보고 이외엔 청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보고 이상근 집사님이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저 영역에서 자네가 저 친구를 쓰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내가 요셉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고난의 때 힘든 어려움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서 총리로 올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저 친구에게 이거 맡기면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 중에 저 친구가 책임자야 할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갈망하시고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면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그 전문가를 하나님의 영역에서 바꾸어서 또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 중에 보면 가나안 여인 다말도 있고 기생라합, 저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말이 기생이시 몸파는 창녀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남자들에게 잠자리도 같이 하고 술이나 같이 따라두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이스라엘 군사 편에 서니까 저 여인도 바로 예수님 모시는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함 여인 룻기에 나오는, 그리고 저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 따라서 고향에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모시는 통로로 쓰임받았고, 또 바세바 처음에 죄를 범했던 그 바세바, 자 보십시오. 다말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게 첫 부분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요, 그죠? 그렇지만 저 사람들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과거의 죄나 그 어떤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면 누구를 사용하지 못하겠는가? 할렐루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학벌도 찢어지고 경력도 찢어지고 세상 문화와 간섭도 다 찢어진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 무르는 고엘지도의 완성은 예수님으로 완성됐다. 내가 초반부에 말했지만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사단의 자세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마귀의 자녀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녀 자리로 옮겨주시는데 그저 옮겨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셨다. 아멘. 마치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고 사단의 종로를 하던 그들을 종에서 풀어서 우리 스스로 이길 힘도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보상하시고 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이 은혜를 우리 이 밤에 또다시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엘지도는 기업 물을 자, 그 역할은 가까운 친족이 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호연 집사님이 친척으로 형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 기난청도 예수님이 기업 물어주시는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죄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다 처리하셨으니까 아멘. 그 은혜로 해결돼야 된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형제, 나의 친척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 대신 대가를 치러주시고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문의 잘못된 흐름까지도 끊어주게 오셨다면 나는 예수님의 그 피공로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것을 보상받을 것이다. 아멘. 회복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빚으로 넘어간 건 노예 신분이나 땅을 찾은 역할을 친족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그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친척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친척의 자리에 서서 나의 죄를 대신 처리해 주시고 나의 질병도 대신 처리해 주시고 내가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풀어서 그에게 값을 주고 사서 나를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잠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고혈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대속자, 여러분 저 대속자를 할 때 리디머 소문자로 쓰면은 바로 오늘 보아스 같은 사람이 대속자예요. 룻을 대속하고 유다도 넓은 의미로 시어머니와의 며느리와의 관계지만 그 대속자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녀가 없어서 가게를 이어갈 수 없지만 씨를 주어서 가게를 이어가게 하는 그 대속자 역할을 한 작은 리디머 R을 사용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대문자로 리디머,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준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 예수를 보라. 할렐루야 아멘. 친족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값비싼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죠.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우리 진적으로 우리 죄를 우리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기에 나의 형제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 피로 나를 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친족으로 나의 죄와 나의 노예 상태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의 형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로 나를 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친족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하는데 예수님이 내 친척이 되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내 친척이 되어줘서 그 기업물을 자격을 가진 분으로 나의 죄 문제를, 나의 어떤 사단의 총로라는 그 자리를 값을 주고 사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고혈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구속사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더라. 나는 하나님 계획을 방해하는 자리에 절대 서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나도 나에게 쏘가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비록 이방인 여인 다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벨에서 자기보다 먼저 형이 있었지만 내가 이 일에 쓰임받았다고 터치고 나오는 사람처럼 우리 모두도 주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이다. 특히 고혈제도의 완성자 예수님께 이 시간 또다시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종로라는 그 자리 때문에 주님이 대신 피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그 고귀한 피값으로 사셔서 이제 하나님이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안에 기억하고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있다면 잘 새겨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께 감사, 예수께 순종, 예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 그림과 비전을 받지 못했다면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아서 그 비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일을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의 그 길,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잘 감당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